안녕하세요. 러브히어로의 박진국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달렸던 한 댓글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읽고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답변을 달려고 보니까 댓글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크리스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동호회도 나가보고 만남 어플도 해보고 결정서 가입도 보고 지인 소개도 받고 여러 만남의 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녀가 되어야 하나 싶고 그러다 석고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 문장 뒤에 있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 한 해, 두 해 아니고 20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보세요. 소개팅을 좀 더 해보세요. 모임에 다시도 나가보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에게는 또다시 더 노력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doing이고요. 또 나를 잠시 돌아보는 being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doing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면 잠시 being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보는 것은 어떨까요? doing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하고, 모임에 나가고, 앱을 사용하고, 결정사에 가입하고,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빙은 좀 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어떤 결혼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녔다면 이번에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결혼을 준비할 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형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키는 뭐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뭐 키는 180, 뭐 177, 직업은 뭐 약간 전문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을 피하고 싶어요. 아, 저는 예술하는 사람은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성의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쉽게 상처를 받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리고 왜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왜 하필이면? 그죠? 뭐, 연애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호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금세 빠지는 금사빠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유독 꼭 꽂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같은 사람만 반복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거죠. 또 내가 결혼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인가? 뭐 결혼하면 안정감 되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취집이라고 해서 취집을 마치 제가 하는 일 다 힘들고 하니까 이게 결혼의 도피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 확신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인가? 친밀감인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인가? 자녀와 가정을 원해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크리스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에 대한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을 때 꼭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녀에 대한 어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분도 꽤 많으세요. 가정을 이뤘을 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낳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요. 요즘에는 진짜 결혼해서 임신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 사이의 차이를 또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뭐 끌려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매달려 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거울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거울로 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객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비교하는 객관화가 아니고요. 나는 스스로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인다, 세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이 나를 어떻게 보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성이 서로 다가오거나 호감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 어떻게 보이는지, 좀 표정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무표정할 때는 좀 무서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인지, 아니면 표정이 무표정인 사람인지, 이런 거죠. 분명히 화나지 않았어요. 화는 안 냈는데, 그 표정이 좀 화난 얼굴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죠. 뭐 그걸 뭐 무조건 고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성을 보더라도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님을 봤을 때 너무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형제님은 별로 이쁜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는 눈이,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했지만 그 언어와 말이 오히려 뭐야 이렇게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는 스스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지? 혼자서 너무나 매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따뜻함이나 성실함을 굉장히 좋은 매력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력을 발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처럼 돼야지. 어떤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여러분들의 진정한 오리지널 매력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모습이 있고요. 나의 따뜻함일 수도 있고, 따뜻함, 또 지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유머일 수도 있고, 신앙의 깊이일 수도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성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관리도 해보시고요. 운동도 해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 눈에는 좀 통통하시고 이렇게 조금 약간 너무 마르신 분보다 어떻게 약간 조금 근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건강한 미가 있어서 좋아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날씬하고 살이 없는
되게 마르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마르니까 조금 나보다 살집이 있는 사람이었 좋겠다라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의 그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적인 관리도 조금씩 해보면서 본인이 본인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운동도 해보고 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시고요. 또 좋은 프로필 사진도 찍어보시고요. 또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더 풍성하게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호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 이렇게 좀 변화시켜 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그 바꾼 상황을 오래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하나님, 저는 제 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저도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무엇인가? 가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배우자를 바라보던 눈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기준도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도 선택하는 기준도 분별하는 기준도 다 성경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더 보배롭고 귀한 보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외모, 나이, 직업, 학력, 경제력 조건,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눈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내용도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주세요. 이런 외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붙여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원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제가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내려놓아야 할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주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원하는 이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하고 싶나요? 외로워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결혼하고 싶었을 때 위험했던 시기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되게 팍팍하고 힘드니까 도피처로서의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 그 도피처를 만들어줄 사람을 찾다 보니 저랑 정말 안 맞고 또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네, 인연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정상적인 눈이 아니었죠. 그쵸?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세상적인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면서 더 심플하게 명확하게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왜 외로워서인가요? 왜 결혼하고 싶나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네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일까 두려서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인가? 아이는 왜 낳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도 질문하고 싶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인가? 내 나이에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안 한 거? 나만 늦은 건가? 어떡하지? 이런 분도 계세요. 내 나이 주변에 다 결혼 안 했어. 난 아직 늦지 않았어. 라던가. 아니면, 다 결혼 안 했으니까, 어, 나만 결혼 안 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를 가면 정말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 이 청년 성도, 크리스천 싱글 청년 성도의 비율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수가 결혼합니다. 매주 예배 때 주보든 광고든 결혼하는 청년들이 매주 나와요. 하지만 그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청년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결혼한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의 모여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청년들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극히 적습니다. 정말 슬프죠.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그 청년부의 80% 이상이 그냥 그대로 10년 후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50대, 60대의 크리스천 싱글들이 막 늘어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뭐 더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면 되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하거든요. 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 다 결혼해서 연결하고 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왜 결혼해야 될지, 왜 결혼하고 싶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은가? 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언약의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배우자를 기다린 분에게 저는 절대로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20년을 노력했다면 정말 많이 하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그 시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doing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다면 이제 being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속 그래도 만나보세요. 좀 지치고 힘들어서 약간 쉬고 싶다 하다가도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왜?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 노력했던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좋은 소개가 있다면 만나보시고요. 좋은 모험이 있다면 참여해보세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내 조건에 맞는가만 묻지 말고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사람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만나면서 나 역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만남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요. 어떤 만남 통해서는요, 내가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발견하고요. 어떤 만남 통해서는 내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 계속 믿는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못 만났어. 그냥 나는 안 믿는 사람 만날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만나야 될까라는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말씀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을 기다렸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믿는 분과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결혼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 계획하심이 있고 구원의 역사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부러 굳이 찾아서 네, 안 믿는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반대라는 거죠. 20년을 기다렸다고 해서 앞으로의 시간까지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약속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건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결과만 바라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세요. 그냥 쭉 진행되는 겁니다. 하는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 계속 하시면 돼요. 운동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이웃사랑 해주시고 섬기시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 경험하고 배우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자신으로 더욱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요. 배우자와 서로 사이에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더 좋은 사람보다 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덜 된 분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뭐 한쪽만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과정이 돼야지만 결혼해서도 그게 흔들림이 덜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남겨주셨다가 지우신 그 자매님께 이 영상을 통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저도 피눈물 흘렸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자괴감 느꼈었고 정말 그냥 그냥 하나님 저한테 독신의 은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자신을 몰아붙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못 만났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질문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누구인가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소개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울리치를 통해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요. 다시 마음이 열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또 사람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doing에서 being으로 그리고 다시 being에서 doing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것. 저는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결혼 준비에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브요로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또 무조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을 하는 역량을 키우고 분별하는 힘을 갖추고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 싱글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doing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being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러브요로 고민 카페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을 전하는 러브 히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